할렐루야. 사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끝이 없으신 주님의 인자하심을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우리의 주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냐.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냐.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냐.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우리 동에 펼치신 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처음 예배에 참석한 새아기 가정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음 오늘은 특별한 가정들이 올라왔습니다. 제 옆에 있는 아기가 이음입니다. 이음. 이석주 성도, 김선교 성도의 가정에 주신 둘째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첫째 딸 이세하는 아빠한테 지금 안겨 있고 딸이 있는데 둘째 딸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동생 이뻐? 응? 요 두 번째 가정은 조금 더 특이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아들이 서 있어요. 가운데 이름이 배하온인데 8살이거든요. 이렇게 아들이 많이 컸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쌍둥이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딸과 아들 한 명씩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 하율이에요? 저쪽에 엄마가 안고 있는 배하율, 또 아빠가 안고 있는 배하진. 그래서 6월 2일에 태어났어요. 우리 배민욱 성도, 강효심 성도 가정에. 그래서 이제 정말 생육하고 번성해서 우리 3명이 됐습니다. 오늘 특별한 가정이 올라왔습니다. 참 좋으시죠? 네, 이렇게 둘째가 나고 그 다음에 또 둘째, 셋째가 함께 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한 아기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의미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입고 왔어요. 의미가 저를 보고 많이 웃네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새하를 주셔서 잘 자라는 가운데 둘째 이 귀한 아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평생 그 위에 머물게 하셔서 이 두 딸이 하나님 앞에서 빌립 집사님의 딸들처럼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따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 마르다와 같이 자라서 주님을 기쁘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장하실 때 강건하시고 잘 자라시고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던 것처럼 이 가정 두 아기 위에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엄마가 기도 많이 하여 키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아이들 뒷바라지 하는데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아빠 엄마 품에서 나왔지만 이제 머지않아 스스로 주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장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빠 엄마 하는 일에 복 주셔서 아이들 공부시키고 뒷바라지 하는 일에 모자람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이 가정에
복의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율이와 하진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배하온.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에 이미 아들 주셔서 잘 자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두 아기를, 아들과 딸을 동시에 허락해 주심으로 자녀가 셋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키우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머지않아 큰 복임을 깨닫고 더 큰 감사를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웃음꽃이 피는 가정, 행복한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 아기들이 하루하루 다르게 자라나면서 이들의 인품이 예수님을 닮고 이들의 삶이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배들 같은 복된 삶이 되고 이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도움을 받고 이 세 자녀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 나무처럼 자라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품에서 행복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빠 엄마가 세 자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삼남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베다니의 삼남매처럼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상에 났지만 믿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강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지혜 허락해 주셔서 세상의 이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도리를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키우는 과정에 엄마 아빠의 고단함과 힘든 것 주께서 아시겠사오니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뒷바라지 하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강단에 올라온 아기들이 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그 이름이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하합니다. 요 밑에 데리고 내려가서 요 아래 단으로 내려가세요. 네, 손을 펼쳐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영락의 모든 성도들을 만나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뽕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를 찾아가 그의 집에 거하셨던 예수님, 교회 먼 발치 뽕나무쯤 어딘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의 마음속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가늠한 여인을 대변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자신의 실수로 잘못으로 넘어져 있고 온 사방이 돌을 던질 것 같은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구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수년간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회복되었던 것처럼 신체의 질병으로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감사 하나 주셔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죽은 나사로를 일으킨 예수님, 가족 중에 도저히 구원의 희망이 없어 보이는 죽은 것 같은 영혼들을 찾아가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해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다 3번 부인하며 떠나간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신 예수님, 한때 뜨겁게 예수님을 따르다 이제는 식어버리고 멀어져간 성도님들을 다시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교회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로 가득하여 은혜 넘치는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흘러 넘치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동치 아니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80주년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음악회가 있어서 우리 8개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 오시지 못한 분들은 나중에 영상으로라도 꼭 함께 은혜를 나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80주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중에 어제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일이 있었는데 디지털 역사관이 개관하였습니다. 아마 교회 역사를 실제 건물 안에 전시하는 교회들은 드물게 있지만은 디지털 역사관은 아마 한국에서는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디지털 공간 속에서 80년 역사를 펼쳐놓은 것인데, 그거를 실제 건물 안에 한다 그러면은 엄청난 건물 용량만큼을 그 디지털 공간 안에다가 재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에 있는 안내를 따라서 들어가 보시면 우리 교회 80년 역사를 다양한 분야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고, 거기 보면은 설명이 좀 부족하고 그렇다, 이거는 이제 내년 이맘때 80년사 책이 나오기 때문에 연결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도록 이제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콘텐츠를 거기 충실하게 채우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예전에 우리가 간증주일이라는 이름으로 모이던 전교인 만남 주일입니다. 좀 연약하신 분들, 먼데 계신 분들, 여러 가지 시험에 들어서 믿음 생활이 연약해진 분들까지 주변에 독려하셔서 다음 주일에 다 같이 나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새 힘을 얻도록 그렇게 권면하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큰 기쁨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좀 이상한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목사가 할 질문은 아닌 것 같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기도를 꼭 해야 됩니까? 그런 이상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나? 기도는 당연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분들은 목사님 기도를 꼭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묻는 이들도 있을 만큼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답을 우리가 추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깊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자리매김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우선 성경에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걸 알려주시는 말씀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말씀은 신구약 성경 안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다 좋아하고 알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만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이 그 대표적일 텐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벌써 다 성경책에 빨간 줄 쳐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강도가 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 하는 말씀은 이달의 암송 구절인 마가복음 9장 29절인데 우리 함께 읽읍시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아이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온전케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봅니다.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데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기도뿐이야, 이렇게 하신 말씀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기도의 선배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기도에서 아들 사무엘을 얻은 한나도 있고, 무수하게 전쟁을 겪고 사울 왕에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면서도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까지 된 다윗도 있는데 시편 읽어보면 다윗의 기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아수르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싸서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왔지만 기도드림으로써 적들이 멸망하니 구원을 받은 히스기야라는 왕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분들이 기도로 승리하였고, 요 근대에 와서 유명한 기도의 사람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흔히 말하는 조지 밀러 같은 목사님도 계시질 않습니까? 이게 이제 기도를 꼭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뜻밖에도 성경 속에는 굳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말씀이 도대체 어디 있어? 여러분, 그게 오늘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31절 32절 다시 한번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32절까지 돼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이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데 뭐 그걸 굳이 내가 또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 아신다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로 인해서 꼭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정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정답은 뭐냐 하면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 기도 안 하고 사는 비결을 오늘 배우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를 하셨다면 틀렸어요. 기도를 꼭 하셔야 되고, 그것도 반드시 하셔야 되고, 항상 쉬지 말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다 아시는 말씀이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나오는데 함께 읽으실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게 정답이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은 기도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랑의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의문이 가신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신다고 했는데 꼭 기도를 해야 되나 하는 그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좀 생각해 보려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그 성격을 정확히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해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다른 종교의 기도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주일 예배 시간에 로마의 종교 얘기를 한 게 생각나실 거예요. 로마에는 사람 숫자보다 신의 수가 더 많다, 그런 얘기 한 거 생각나시죠? 그럴 정도로 곳곳에 신상들이 있고 신전들이 있었어요. 거기서도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자기가 섬긴다고 하는 여러 신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전달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는 일방적인 읊조림, 그래서 결국은 주문을 외우는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종교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종교, 그런 신전에서 아주 종교심이 뛰어난 탁월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사를 매끈하게 잘 드리고 기도문을 훌륭하게 올리는 사람이 아주 탁월한 종교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신전에 드나드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늘 그 신전에 살면서 사람들의 제물을 받아 신에게 올리고 또 그들의 기도문을 올려주는 제사장이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최고로 인정하는 제사장은 자신들의 제물을 잘 실수 없이 신에게 올리는 그 제의를 행해주고, 그리고 자신들의 기도문을 잘 올리는 그런 제사장은 최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건, 그런 제사장을 최고라고 했지, 그런 제사장에게 뭐 경건하거나 아니면 거룩하거나 신의 뜻을 알아서 신의 모습을 닮아간다거나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이런 요구는 하지 않았어요. 그 제사장이 권력을 탐하든지 쾌락을 탐하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냥 그 제사장이 알아서 자기가 하는 일이고, 그저 제사장은 내가 신전에 갔을 때 내 제사를 잘 올리고 내 기도문을 매끈하게 올려주기만 하면 난 그걸로 충분해.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찾았던 사람은 누굽니까? 단지 제사와 기도를 매끈하게 세련되게 올려주는 종교 기술자를 그들은 원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거기 드나드는 자기 자신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들이 제사장 옆에서 신상 앞에 옷깃을 여미고 절도 올리고 그렇게 하지만, 그 제의나 어떤 기도가 끝나서 신전 바깥으로 나가면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신은 그 신전 안에만 있는 거고 신전 바깥에는 내 세상이다. 거기 신이고 뭐고 없고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걸 따라 살면 되는 거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 숫자보다 신의 수가 더 많다고 하는 아주 종교적인 사회였지만, 로마 제국이 거룩해진다거나 로마 제국이 변화된다거나 로마 시민들이 새 사람이 된다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신들의 숫자는 점점 많아졌지만 점점 로마 제국은 타락해갔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우선 신전 건물 같은 게 없었어요. 거기다가 신상도 없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어보는 거죠. 당신들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누굴 믿는 거예요? 당신들이 믿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다 뭐 돌로 나무로 금붙이로 깎아 만드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은 신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믿지 않는 신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신전도 없기 때문에 어디서나 모였습니다. 가정집에서도 혹은 들판에서도 토굴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도 예배했습니다. 예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진지하게 예배 몰두하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그 예배가 끝난 이후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시대 사람들은 신전 바깥에 나가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갔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 끝난 그 다음이 더 심각했어요. 주께서 보이지 않게 내 곁에 늘 계시는데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분이 원하는 뜻이 뭘까? 이렇게 살아서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이룰 수 있을까? 참 부끄럽고 죄송하고 연약하다. 그래서 그들이 늘 기도를 드리는데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속에는 그런 어떤 거룩한 근심, 이렇게 믿어서 되나 하는 아픔, 자신의 부끄러움에 대한 고백, 이런 게 다 기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신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최상급으로 보이길 원했어요. 가장 좋고 화려한 옷을 입고 갔습니다. 최고로 좋은 제물을 드려서 말하자면 자기 체면을 좀 세우고 남들 앞에 좀 돋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는 아무 문제도 흠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화려하게 꾸미고 가서 신 앞에 서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달랐어요.
그들은 기도를 드릴 때 자신을 최고로 보이기를 원하고 자신을 꾸미고 그런 게 아니라 정반대로 남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자신들의 죄를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자신이 어리석고 부끄러운지를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단지 읊조림이나 주문이 아니라 자신의 상한 마음을 거기 담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고백의 상당 부분은 회개였고,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눈물이 수반되는 기도였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소위 거룩한 근심이 가득 들어있는 기도, 그거를 주님 앞에 올린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근심이 있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근심이 없는 게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나쁜 짓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는 게 그게 문제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데도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고민도 근심도 하지 않는 그런 교만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히려 반대로 거룩한 근심은 복이 되는 것이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거룩한 근심이 우리를 참된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가르치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게 복된 근심이죠, 그죠? 복된 근심.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세상 근심이 뭐냐 하면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신에게 훌륭하게 보이게 해가지고 신에게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 못 얻으면 안 되는데,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데, 이런 인간적 근심들, 그런 근심은 오히려 그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고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쭉 읽어보시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많이 꾸짖는 내용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방 사람들이었잖아요. 로마의 종교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한 사람이 여러 개 신을 섬기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얘기하니까 아마 그들은 처음에는 신을 많이 믿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 더하기 예수라는 신,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다 보니까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상을 버렸겠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만 믿어야지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지만 그들의 믿는 방식이나 행태가 과거에 그걸 벗어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하고 꾸짖는 거죠. 다른 신전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 문제도 안 될 것이 사도 바울은 문제라고 지적했어요. 당신들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의 사람들은 왜 우리가 지적을 받고 책망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처음에는 그래서 바울의 책망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굉장히 바울에게 반발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로마의 다른 종교하고 그 차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면서 자신들 속에 있는 그 불편함이 참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만드는 거룩한 축복의 근심이라는 걸 깨닫고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당시 가득 차 있던 로마식 종교하고 기독교는 전혀 달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종교인들, 신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세련된 종교 기술자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지도자를 생각할 때 참 믿음을 가진 영적인 사람을 원했어요. 그게 벌써 전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에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을 모신다고 해봅시다. 어떤 분을 모셔야 될까요? 아주 핸섬하고, 그리고 말도 잘하고, 예배를 실수 없이 잘 인도하고, 듣고 싶은 설교를 해서 귀를 즐겁게 해주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면서 기도도 잘하는 아주 세련된 그런 분을 모시면 될까요? 그래서 최고야 이렇게 한다면 그건 자칫
로마 시대 때 그 제사장이 최고야 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어떤 교회는 조금 좀 서툰 것 같고 좀 투박한 것 같아도 그래도 그 속에 진실함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늘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그 가슴 속에 눈물이 흐르고 늘 무릎 꿇고 자신의 부끄러운 상한 심정을 기도에 담아서 올리기를 기뻐하는 그런 이가 강단에 설 때 미숙해 보이지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된다, 이렇게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런 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 신앙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 성도들은 영적 분별력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다르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 로마의 종교에서 자기들의 신에게 마음에도 없는 주문처럼 뭔가를 하면서 마치 자기가 가지고 싶은 그런 목록을 제시하듯이 쭉 읊어대고 돌아오는 그런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는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이, 그거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이런 겁니다. 주님, 저 죄인입니다. 어떡하죠? 전 너무 어리석습니다. 또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능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저를 좀 봐주세요. 이렇게 자기를 진솔하게 주님께 고백하는, 그래서 입에 있는 기도를 올린다기보다는 만신창이가 된 부끄러운 자기 자신을 올리는 그런 기도,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실까요? 너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냐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가까이 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때 주님과 우리가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의 아픔을 감싸 주시고, 그래서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면서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신비로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 이거를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시집간 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와요. 그래가지고는 친정 엄마에게 엄마 아니 네가 웬일이냐, 연락도 없이. 그런데 그 딸이 목록표를 가져왔어요. 이거 집에 있지? 그러면서 자기 필요한 목록을 엄마 딱 보여줘요. 다 있는 거 봤거든요. 가져가려고 온 겁니다. 가져가려고. 그럼 엄마가 다 꺼내줘요. 이렇게 그래 이거 너 가져가라, 나는 안 쓰는데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 그리고 엄마들은 그 딸이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목록표에 없는 것까지 더 꺼내서 얹어주죠. 그런데 딸은 그거 받아가지고 챙기는 그 순간 나 가 그러면서 쌩 가버려요. 근데 엄마는 그거 다 들고 일어나는 딸 보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한마디. 그 한마디를 이해하면 주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그 친정 엄마가 딸에게 하는 한마디가 이겁니다. 좀 앉았다 가라. 엄마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앉았다 가라고. 그 앉았다 가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너 필요한 것만 챙기지 말고 좀 앉아서 나랑 얘기도 좀 하고 가라. 그 얘기도 좀 하고 가라. 그게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기도 좀 해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게 33절이에요. 32절에서는 기도를 안 해도 될 것 같았는데 33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구하라 그러거든요. 기도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기도하라고 하시지? 그게 바로 그거예요. 좀 앉았다 가라고. 여러분, 33절 보시면 이렇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많은 분들이 33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빨간 줄 치는데 핵심 규절이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게 핵심 규절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게 중요하죠. 그러나 저는 더 중요한 것은 너희는 구하라,
바로 거기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 필요한 거 다 알아. 그렇지만 그래서 너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그러나 나한테 기도 좀 해봐.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좀 앉았다 가라 하는 친정 어머니의 말씀과 똑같아요. 너 필요한 건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다 챙겨주고 더 많이 줄게. 그 대신 좀 앉았다 가라니까. 그럼 여러분 앉았어요, 엄마 앞에. 그럼 이제 엄마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얼 주제로, 무얼 화제로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많은 시집간 딸들은 다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엄마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자기 남편 못됐다고 욕하고 애 원망하고 그리고 뭐 생활비가 쪼들리느니 뭐 이렇게 하면서 힘든 얘기만 잔뜩 하다가 엄마 나 갈 시간 돼서 가야 되겠어 그러면은 이게 대화가 아니라 하소연만 하다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가 거의 그래요. 한 30분 기도하면 29분 59초는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은 33절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데 그 기도의 주제가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가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할 때 주제가 내 문제, 내 사정 이거 아니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기도의 중심 주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 얘기 또 해보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왔는데 그래 뭘 필요해서 왔니? 이렇게 묻기도 전에 딸이 아니 오늘은 뭐 가져가려고 온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얘가 왜 이러지? 안더니 아유 그동안 너무 엄마랑 얘기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못된 딸인 것 같아. 그러더니 엄마를 차근히 보면서 우리 엄마 많이 늙었다. 나 키우느라고 눈물도 찍어내고 엄마 미안해요. 네가 왜 이러냐? 엄마랑 얘기 좀 하려고 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엄마의 관심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엄마 여행 간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 여행 가. 누구랑 가요?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거 엄마한테. 그래서 누구 너도 알지? 엄마 친구. 아 그 아줌마랑 가는 거예요? 며칠이나 가는데 어디로 가는데 숙소는 어디서 하는데 신고 갈 신발은 준비됐어? 넘어지면 안 되는데 여행비는 얼마야? 그러다가 이제 한마디 버들면 엄마는 감격하는 거죠. 여행비 좀 보탤까? 그러면 그 어머니는 관두라고 그러죠. 관두라고. 그래도 어머니는 이미 그냥 어휴 그래도 내 딸 이만하면 잘 키웠어 이러는 거죠. 벌써 마음속에 결심하는 거예요. 오늘은 목록표를 안 냈지만 내가 갈 때 용돈 줘야 되겠다. 이게 더하여 주는 거예요. 더하여 준다. 근데 어머니가 딸이 그런 어머니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얘기하면 엄마가 말을 많이 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딸이 자기 얘기만 하다 갔는데 이제는 엄마가 그 여행 얘기 많이 하면서 딸과 엄마 사이에 이야기에 꽃이 피고 엄마와 딸이 아주 친밀해지는데 마음이 그냥 연결되잖아요. 아이고 내 딸이구나. 그래도 이럴 때 그게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그 모습을 꼭 닮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깊이 연결되려면 내 얘기만 늘어놓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 관심을 좀 가져야 돼.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걸 먼저 구해라.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그런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주께서는 평화를 원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길 원하시고 아무개도 예배 나오길 원하시죠. 그런데 그 사람이 요새도 이렇게 세상으로만 돌고 있으니 제가 주님 마음 아니까 2주간에 가서 그 사람에게 전도하겠습니다.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좀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주님과 우리가 아주 친밀해지고 아주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쉬지 말고 해라. 여러분 이런 기도는 뭐 낮이나 밤이나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운전을 하든지 어디서든지 늘 마음으로 주님을 떠올리면서 주님과 속삭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해야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이루어지나? 그런 게 아니에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딸이 와서 엄마 여행 가는 거 얘기를 해야 엄마가 여행 갈 수 있고, 딸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여행을 못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딸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든지 말든지 엄마는 친구들하고 다 여행 잘 갔다 올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아도 주님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계획으로 모든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나는 서먹서먹한 채로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주님과 내가 영적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시다가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 보시잖아요. 그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왜냐하면 보통 기도는 무능한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께 뭘 좀 얻을 때, 얻고 싶고 구하고 싶을 때 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이 무능하십니까? 주님이 뭐 아쉬운 게 많아가지고 하늘의 아버지에게 뭘 좀 주세요 그러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은 사람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분이 전능자인데 뭐가 아쉬워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합니까? 주님의 기도는 뭘 얻기 위한 주문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사이에 사랑의 연합과 일치가 있어서 교제하시는 교제. 이게 기도의 원형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기도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데이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님 바라보기만 하면 좋고 속삭이고 그런 것이에요. 연애하는 사람들은요, 무슨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그냥 붙어 앉기만 하면 계속 얘기하고 그래요. 어저께 했던 말 오늘 또 하고 그래요. 그럼 서로 행복해해요. 그게 연애 중인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연애 중 그렇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영락교회 설교 품격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안 했는데, 우린 주님과 지금 현재 연애 중인 거예요. 주님과 연애가 끝나서 헤어진 사람은 만나도 할 말이 없을 거고, 막 주님과 사랑이 끓어오르는 사람은 밤낮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따 부를 찬송가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는데, 이 찬송 부르면서도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5분이 힘들고 기도할 게 없는 것 같고 좀이 쑤시고 그런데 무슨 기도가 즐겁나 그렇게 생각되시죠? 근데 사랑에 빠지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필요는 주님이 다 알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엔 기도하라는 말씀이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서 기도라고 하는 게 뭘 얻기 위한 게 아니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우리 신앙을 올바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그랬죠. 바로 이게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답이기도 해요.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거다. 깊은 사랑 속에서 연합하는 거다. 그래서 성 버나드가 가사를 쓴 찬송가 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게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인 것이죠. 이 가을에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런 기도 속에서 주님과 연합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기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무르익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아껴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게 바로 주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를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실까 물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 나눌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생명, 호흡, 건강, 가진 물질과 시간,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선물인 것을 고백하며 저희 예물을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 110회 총회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을 통해 회개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민족과 함께 고난을 겪으며 신앙을 지켰고 해방과 전쟁 속에서도
교회는 기도와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섬겨왔습니다. 그 믿음의 발자취 속에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영락교회입니다. 전쟁의 아픔을 겪은 이들을 위해 복지사역과 교육사역에 힘썼고 해방 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며 선교사역에도 열심을 다해왔습니다. 영락교회는 언제나 한국교회와 민족 그리고 세계를 향해 섬김과 헌신으로 달려왔습니다. 창립 80년의 역사 속에서 20번의 총회를 섬겨온 영락교회는 한경직 목사님이 총회장으로 섬기셨던 1955년 제40회기를 처음으로 총회와 한국교회를 섬겼고 23년 만에 제110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란 주제로 갈등 많은 시대에 화해와 회복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마중물이 되고자 합니다. 총회는 9월 23일 화요일부터 25일 목요일까지 영락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총회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예배 장소가 변경됩니다. 또한 식당과 교회 내 모든 공간은 사용할 수 없으며 교회 주차장도 이용이 불가하오니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시간 외에는 되도록 교회 출입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총회는 한 교회의 행사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일꾼을 세우고 미래를 여는 자리입니다. 다가오는 총회가 거룩한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섬김과 헌신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110회 총회가 9월 23일 화요일부터 25일 목요일까지 영락교회에서 열립니다. 총회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는 베델 기도실, 수요 기도회는 베다니홀 1층에서 드립니다. 이 기간에는 교회 주차장과 식당 및 모든 공간을 이용할 수 없으니 예배 시간 외에는 교회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음 주일은 전교인 만남 주일로 지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소그룹으로 배우는 마가복음 오전 오후반이 제2식당 공사 지원으로 10월 10일 주일에 개강합니다. 2026년 항존직 선거 후보 접수를 9월 15일 월요일부터 28일 주일까지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강북 도봉교구 21구역 송경진 성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박석자 은퇴권사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9월 15일 월요일 오전 6시 30분 가톨릭대학교 은평 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성동 광진교구 39구역 최현수 집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김인순 성도님의 남편이 되십니다. 9월 15일 월요일 오전 6시 50분 한양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종로 성북교구 4구역 김계현 성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김덕환 성도님의 부인이 되십니다. 9월 15일 월요일 오전 8시 연세대학교 신촌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강서구로 양천 교구 12구역 김계화 은퇴권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옥응대 안수집사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9월 16일 화요일 오전 7시 30분 이대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9월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주님과 연애합시다.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을 높이며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선교사님들 중에 저희가 준비하는 모든 아름다운 일들 중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